열왕기상 5장 1절부터 18절 끝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5장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와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요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제목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장을 쭉 증거했고 이 4장은 지금 건너뛰었는데 이 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부귀와 영화들이 이 4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것이 4장의 본문이 길지만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4장 1절에서 19절까지는 이 충성된 신하들, 하나님께서 충성된 그러한 신하들을 이 솔로몬에게 주신 겁니다. 참으로 신하들 가운데 되지 못한 그러한 자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겁니다. 복이에요. 그래서 충성된 신하들을 먼저 주셨고 그 이름이 4장 1절에서 19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아사리아는 제사장, 엘리호렙과 또 아히야 서기관, 여호사밧은 사관, 또 분하야는 군사령관,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 또 아사리아, 여기 아까 2절에서도 아사리아가 나오는데 아사리아 2절의 아사리아는 그 사독의 아들이고 여기 5절의 아사리아는 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방 관장의 두령으로 삼고 또 사봇은 제사장, 아히살은 국내 대신,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 쭉 세운 겁니다.
솔로몬이 여러 신하들 쭉 그 자리에다가 세우는데 제일 먼저 제사장을 세웠어요. 제사장. 솔로몬이 제사장을 제일 먼저 세운 것은 솔로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을 제일 앞세우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신하들보다 이 제사장을 제일 먼저 또 세운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우리가 앞에 3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니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제일 우선이에요. 그러니 신하들 가운데서도 이 제사장을 제일 먼저 세운 겁니다. 그리고 7절부터 쭉 보면 또 이 각 지방에 그 12관리들 세워서 이 1년에 한 달씩 그 식량을 공급하게 했는데 이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부귀영화가 뭔가, 먼저는 충성된 신하들 주셨고, 두 번째는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 20절에서 28절 이 이스라엘의 태평을 주신 겁니다. 태평. 이스라엘의 번영과 이 태평을, 평안한 그러한 번영과 태평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20절과 21절은 솔로몬이 통치한 그 지역들이 나와 있고, 또 22절에는 솔로몬이 먹은 하루의 식량, 그래서 이처럼 많은 것을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또 채워 주셨다는 겁니다. 또 24절에는 이 백성들이 평안하게 또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하는 거고,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 특별히 솔로몬이 자기가 준비한 것인데 이 말과 또 마병의 숫자가 26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태평, 번영과 태평, 그것이 부귀영화로서 주신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29절에서 끝절 34절까지인데 이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29절에도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났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다. 이 솔로몬이 수많은 잠언을 지은 겁니다. 하지만 이 오늘날 이 존재하는 이 잠언은 여기 뭐 3000가지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이 구약의 잠언, 구약에 남아있는 잠언, 그것이 잠언으로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또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 아가서도 솔로몬이 기록한 거고, 그 시편 가운데서는 그 72편 그리고 127편, 그 두 가지가 이 솔로몬이 기록한 또 그러한 이 시가서입니다. 72편과 127편.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 더 많은 것들을 짓고 말했지만 이 지금 남아 있는 것들은 그 정도, 잠언, 아가서, 시편에서는 2개, 72편과 127편 그 정도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참으로 지혜와 총명을 많이 주셨다.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화를 참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참으로 이 귀한 그러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5장 이어지는데 5장 1절 읽어 주십시오. 1절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 아까 4장에서 하나 더 살펴보면 그 솔로몬에게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4장 26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4장 26절. 26절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가운데
참 이 잘못한 일이 있습니다. 잘못한 일. 그게 여기 26절의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외양간 4만, 외양간을 4만 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마병은 12,000명을 지금 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솔로몬이 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좀 잘 막고, 마병이 많고 말이 막아야 전쟁에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을 좀 안전하게 잘 지켜보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을 지금 갖추어 둔 것인데, 사실 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왜 옳지 못한가?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 신명기 17장 그 16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신명기 17장 16절.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예,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이 두지 말라.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이 솔로몬이 외양간을 4만 채나 두고 마병을 12,000명이나 이 두고 있는 거, 이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 이 옳지 못한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두지 말라 하신 겁니다. 물론 한 나라에 어느 정도의 마병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말도 필요하고 군사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많게 되면 이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군사력, 말과 병사,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그러한 뜻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이 많은 것들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참 솔로몬의 모습,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많이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그때에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모습으로 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실 때, 그러니 우리가 환난 때 시험 들고 넘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평안할 때, 살만하고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또 시험 들고 넘어지는, 또 죄 짓는 그런 경우도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것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과거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다. 그 과거의 신앙 그것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다른 박질 그랬지 않습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신앙의 다른 박질이에요.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어도 아직도 계속해서 달려갈 길이 있는 이상 끝까지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한 생활을 예전에 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전에 은혜 주셨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계속해야 돼요. 계속 앞으로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서도 넘어지거나 죄 짓거나 잘못하는 그러한 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거 한 가지는 여기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장 1절에 이제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는데 그 소식을 이 두로왕 히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서 이 축하해 주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했는가?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니 히람이 다윗을 많이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다윗의 뒤를 이어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 이 히람이 역시 그 일에 지금 호의를 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서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때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는가? 당신도 아는 것처럼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고 원수도 재앙도 없게 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대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고 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습니다.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짓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짓겠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겠다 하고 짓는다면 이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궁궐, 왕이 사는 궁궐을 먼저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것이 아니라 궁궐도 물론 지어야 되고 성전도 지어야 되지만 성전을 먼저 짓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지금 먼저 짓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그 역대하 2장 1절, 역대하 2장 1절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예, 솔로몬이 두 군데를 다 짓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성전을 짓기로 결심하고 궁궐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성전을 먼저 지어요.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겁니다.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궁궐을 먼저 짓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학개서에 보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학개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만 완벽한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느냐 하면서 이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인데, 이 솔로몬은 정반대인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성전을 짓지만 사실 그 사명감보다 더 앞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바치고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9절에 뭐라 그랬죠? 먼저 사랑하셨다 그랬죠. 요한일서 4장 19절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다.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좀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뭐 아무것도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열매가 없고 소, 양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없어도 그 사랑으로 만족하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서 기뻐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그때에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으로서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까 요한일서 4장 그 바로 앞에 18절에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고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하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모든 염려를 다 내쫓고 없애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오전에도 보았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참으로 큰 환란이 앞에 있을 때 떨리며 두려워했습니다. 왜 떨고 왜 두려워했겠어요? 이 환란, 너무나 극심한 환란인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한 이스라엘이 이 환란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 연약한 이스라엘이 이 환란으로 인하여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시험 들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이 일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서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워하며 떤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이 환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손해가 가면 어떡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일이 막히면 어떻게 되고 문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 이 환란을 잘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그 환란 앞에서 참으로 뼈가 썩는 것 같은, 온몸이 떨리는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는다. 그 환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모든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너희들이오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이니 그 사실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으라 하는 것을 이 하박국이 깨달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을 그저 간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겉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나오는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 하는 것을 히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예,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 이 성전을 지을 만한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예, 좋은 나무가 없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이 두로 왕에게 성전 지을 백향목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에게 이 정당한 삭슬 주겠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해달라. 우리의 종들이 함께 일하고 내가 그때 당신의 종들에게는 삭슬 주겠다 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솔로몬이 이 두로 왕 또 히람, 두로 나라보다는 훨씬 더 강한 나라예요. 훨씬 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두로 사람들을 종처럼 부리면서 얼마든지 백향목을 베어오고 성전 건축하는 그 일에 참여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와 같이 하지 않고 내가 정당한 삭슬 주겠다, 정당하게 일한 만큼 대가를 내가 지불해 주겠다 하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읽어주십시오.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예,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성전을 짓겠다 하는 것을 좋게 여기면서 기뻐하며 먼저는 여호와를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이 요청한 것들을 내가 보내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내가 보내겠다.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십시오.
9절 내 종이 네바론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전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항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전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예,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제목들을 보내고 또 솔로몬은 히람에게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르, 맑은 기름 20고르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다. 그래서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래서 히람이 솔로몬과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또 일정 부분 지금 참여하며 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이 이방 나라라고 해서 또 이방 나라 오늘날 불신자인데 이 불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참여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이 이방 사람이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약조를 맺고 함께 협력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목하여 함께 약조를 맺었다 그랬는데 약조를 맺었다 여기는 그랬지만 그 역대하 2장 14절에 보면 함께 일했다 그랬습니다. 함께 일했다. 그러니 뭐 약조를 맺은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함께 일하자 하고 약속하고 이 성전 짓는 그 일에 이 두로 사람들도 히람도 함께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두로 왕이 기뻐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도운 것인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 이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생각지 못한 그러한 도움을 받게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또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힘든 일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갑자기 당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지 못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또한 협력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두로 왕 히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이러한 히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셔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도 보내게 해주시고 잣나무도 보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굳게 가지고 일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또 채워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거 있을 때 왜 안 채워주시겠어요? 그 에스라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에스라를 위시해서 참으로 그 스룹바벨을 위시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 에스라 1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에스라 1장 그 6절 에스라 1장 6절 6절에 보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또 7절에 보면 고레스 왕도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일어서니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포로로 잡고 있던 사람들이 뭐가 좋다고 귀한 은그릇도 주고 금도 주고 짐승도 주고 물품도 주고 보물도 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또 고레스 왕도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뺏어갔던 그러한 이 성전의 그릇 그것도 다 돌려주게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인데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왜 하는가?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러한 참된 마음과 믿음이 우리 중심에 딱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 시대에 생각지 못한 사람들로 채워주신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생각지 못한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필요한 제목을 공급받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왜 똑같이 역사 못 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 우리의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건축한다는 그러한 소문이 교단으로도 다 퍼져나가고 그러니 참 생각지 못한 교회의 성도들이 건축 헌금을 보내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다른 교회의 성도들이 건축하는데 나도 협력하고 싶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와서 연보하고 헌금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지금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도움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에서도 증거했지만 이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요. 두로 왕 또 그의 종들 도움을 받아서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도 얼마든지 이 건축에 필요하면 이용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고 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을 얼마든지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공사에 참여해서 일할 수 있어요. 외국 사람이다 라고 해도 얼마든지 공사에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한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는 것이 더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이방 사람들도 공사하는 일에 참여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궁극적으로 이 이방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볼 때에 이방인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오늘날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있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 이스라엘뿐 아니라 오늘날 이방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 다 해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 궁극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 건축하는 일에
참여했다 하였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역군들, 일꾼인데 일꾼들을 세우고 13절에 보면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한 달에 그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고, 그래서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고, 또 일꾼들뿐 아니라 그 감독관도 세웠어요. 감독하는 관리. 그래서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다. 또 15절에 보면 짐꾼이 7만 명,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그 외에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 그들이 일하는 백성들을 거느렸다. 그러니 3,300명이 이 관리가 사역을 감독하는 사람들이고, 그 위에 이 전체를 감독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도니람이 총감독으로서 또 세워지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 짐을 나르는 사람도 필요하고, 돌을 산에서 뜨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그들을 감독하는 그러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역대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짓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마치 설계도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대로 이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이 어디가 어긋나고 어디가 잘못 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감독해야 되는 그러한 또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각 분야의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짐을 나르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돌을 뜨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또 백향목과 잣나무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때에 그 모든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일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기도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다.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 온 성도가 다 참여해야 됩니다. 나는 돌 나를 힘이 없다, 나는 백향목을 공급할 여력이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일로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으로 온 성도가 이 교회 건축하는 일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유치부 어린 학생들도 참여 다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결국은 커서 그 하나님의 교회 점점 세워나가고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될 사람들인 것인데,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됩니다.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또 바칠 사람은 바치고, 또 공사에 직접 참여할 사람은 참여하고, 감독할 사람은 감독하고, 자문할 사람은 자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하기만 하면, 어떤 모양으로 참여하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하면 칭찬은 다 똑같아요. 칭찬과 상급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뭘까,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사명이 뭘까, 우리가 그것을 잘 찾아서 그대로 충성하기만 하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잘 지어져 나가고, 그때 하나님께 받는 칭찬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돼요.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있어 우리가 오늘날은 이 교회 짓는다고 해서 예전처럼 가서 벽돌 나르고 흙 나르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직접 몸으로 뛰면서 일할 그러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기도에 더욱더 힘쓰며 기도로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일로서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됩니다. 마지막 17절과 18절에는 이 성전의 기초석, 왕이 명령 내려서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초석, 이 머릿돌 같은 것인데,
이 기초석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건물이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돌 떠다가 다듬고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했다. 그래서 건축자와 솔로몬의 건축자, 히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들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 건축을 위해 이 제목과 돌들을 갖추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석을 다듬고 놓게 한 것인데, 이것도 영적으로 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성전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것을 또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기초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 성전을 치어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인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영적 성전 또한 우리가 잘 치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초가 바로 되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다 무너지고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유다서 1장의 말씀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라, 자신을 세우라 그랬으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이 성전 건축의 기초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자기 집 건축하고 자기 궁궐 짓고 뭐 다른 일 하기보다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제일 먼저 이 솔로몬이 해나가고자 했던 겁니다. 솔로몬이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솔로몬의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자기가 사는 집은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짓는 그 일에 먼저 마음을 다 쏟고 힘을 쏟고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되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 해나가되 하나님을 더욱더 나타내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잘 갖기를 힘쓰면 그때에 해나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마음 되기를 힘쓰면서 참으로 성전 건축 잘 해나가는 또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결심하고 또 그 일을 준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두로왕 히람을 통하여 필요한 것도 공급받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도 또한 함께 보내주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같은 은혜 가운데 솔로몬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을 해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사명,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해나갈 때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